1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다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3일 동안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서 했었던 부분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그 근본된 언어를 찾으면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동일된 것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보내신 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 밑에 있었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지요.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안에서 함께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 그 안에서 비록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만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영원한 만족을 잠깐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 영혼이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신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런다면 그 기쁨은 아마 여러분이 먼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당신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전에도 같이 나누었던 그 내용처럼 내가 아버지와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그 영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영광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에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과 그 만족과 그 기쁨을 내려놓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 삶을 다 불태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가운데에 등장하는 성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왜 기록되었나? 레위기에 수만 가지 제사, 여러 가지 제사 형태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양들로, 여러 가지 황소로, 염소로, 비둘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왜 제사를 드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자꾸 제사를 드리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염소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양떼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는 비둘기까지라도 가지고 와서 그 반쪽을 잘라내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그 제사의 형태, 이 제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너무 외우기도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들을 여기다 왜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부정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와서 그분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예수이십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룩하시기에 오늘도 그 성도들은 분명히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 무엇인가? 내가 포기한 것 무엇인가? 아들 예수께서 그와 같은 모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런 불건건한 자들을 주 예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말을 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황소의 피를,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황소를 드려서 거룩함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피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인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예수 피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예수 피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며 그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자가 되었더니 그 제자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무엇라 말씀하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잊지 않느냐? 예수의 피를 잊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 보배로운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천한 시민이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지 마시고 예수께로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찾을 때에 우리의 온전한 신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모양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조상들은, 그의 모든 조상들의 삶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의 조상은 야곱으로부터,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결국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라라고 하는 말은 건너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을 건너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죠. 그래서 건너온 자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마지막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결국은 어머니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납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그의 힘과 능과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 때에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자기 백성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자기의 신분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히브리인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궁궐에 있지만 자기 백성들은 저 노예의 터에서, 저 밭에서 저 벽돌을 만들어내며 그렇게 애타며 고생하는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생각나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그곳에 갔었을 때에 한 애굽 병사에 의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살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애굽 군사를 죽이면서 자기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구출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되었고 그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정체성이 온전히 갖춰졌었던 것은 자기가 바로 밑에서 배운 지식이나 지혜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혈통 때문에 정체성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광야에서 고난받고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소망을 둡니다.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그 시간 동안 외롭고 공허한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궁궐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즉 혈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그 4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히브리인, 즉 혈통으로 인한 히브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건너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었던 진짜 히브리인, 참 히브리인, 혈통으로 인한 히브리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히브리인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애굽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려보낼 때에 자기 입술에 뻣뻣한 것,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변명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 백성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육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삶에 그냥 그런 육적인 모양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오직 예수 피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피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피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있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피를 찾는 사람이고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의 2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육체가 사는 이 때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체성,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28절과 30절부터 너는 내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되뇌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있는지,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건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정체성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내 것을 먼저 내려놔야만 주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내 감정들, 내 지식들,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전제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네 거 먼저 내려놔라. 내 것을 먼저 가져라고 하지 말고 네 것을 먼저 내려놔라. 주님이 고집쟁이라서 주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네 거 먼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오직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그분에게 배우기 위해선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내려놓으시고 나셔서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2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8절에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도 마지막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 후반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결국 결론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입니다. 그 쉼을 주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쉼을 얻게 되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며 네 것을 먼저 내려놔. 네 거 안 내려놓으면 절대 쉼을 얻을 수 없다.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날에 쉬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쉬려는 거예요. 육체의 쉼이 아닙니다. 그 쉼은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다가 갖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요? 세상 밖에서, 니네 가정에서, 네가 사업터에서, 네가 처해 있는 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만 그제서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우리의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아쉬워할 만한, 참 부담스러워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내려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매야만 그제서야 너희 마음이 평안, 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짐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멍에를 줄 거야. 그 짐과 멍에를 맬 때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주님의 짐과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고달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짐을 메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이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학교 우리 현섭이하고 예반이를 한 대 아주 두들겨 팼습니다. 큰 소리를 하면서. 목장 예배 때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온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이게 제가 이제 목회실에 있는데 이 녀석들이 막 떠들고 장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겁니다. 저 녀석들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매를 들어야 되나? 저 녀석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지 않는 녀석들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소리를, 그 아이들은 그런 육체적으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얘기를 들을 이유도 없어요. 아니면 교사나 목사나 이 위직분자들이 육체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를 예배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들을 이유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주일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잘 못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말 예배의 모습들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뭔가 위직분자로부터 아니면 어른들로부터, 특별히 목사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육신이 듣기 싫어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 예배 안 나온 녀석들은 세상에서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이 안에서 그래도 예배에 나며 교회를 드리며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온당하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위직분자들, 목사 때문에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마음이 껄끄러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이렇게 패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라고 그런다면 이런 환경, 이런 삶들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들, 이와 같은 모습들에 있어서 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왔습니다. 나단입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양과 소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자기의 객이 왔어요. 그 객이 온 그를 향해서 그 부자가 자기의 소나 자기의 염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가 뺏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온당합니까? 온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나단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그때에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이 그럽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결국은 회개하게 되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런다면, 만약에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너를 쳐 죽이리라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전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신하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회개해야 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대접을 신하에게 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방의 수많은 왕들이, 바벨론의 왕들이, 아수리의 왕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원하시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언짢아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해치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왜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하였다면 닥치지 않을 문제, 믿지 아니하였다면 내게 아무런 염려도 없고 고민도 않고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문제를 내가 오늘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저 하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고난받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 육체의 많은 아픔들, 고통들을 당할 이유도 없고요. 저 이 음부 가운데 닥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불목 가운데 떨어질 그런 원수 마귀의 시험을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그를 정말 애타게 찾는 그런 모습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망가면서 저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할 이유도 없지요. 3년 6개월 동안 그 공생의 삶을 당신이 보내시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짐과 멍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짐과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과 멍에를 주셨을 때 그 주시면서 내게 배워야 된다. 짐과 멍에를 주시면서 그냥 짐과 멍에만 주신 분이 아니라 짐과 멍에를 주시고 내게 배울 때에 그제서야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항상 예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정의를 했냐면 나그네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이십니까?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그 나그네의 정의를 보면 그는 정처가 없는 사람이다. 정처가 무엇입니까? 정해놓은 거처가 없는 자가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그네이십니까? 정처가 없으십니까? 정해놓은 거처가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거처는 거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거처의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이게 막 집이 있고 뭐 지붕도 있고 문짝도 있고 막 이런 그런 거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생각했을 때 뭐 12기둥이 있고 문이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성전은 성전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어디입니까? 제 질문에 넘어오시지 않네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미국에 있다 아니면 한국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땅에 간다라고 하는, 새 하늘 새 땅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한테 간다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는 그날. 그래서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어떤 공간적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그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나그네와 다른 정처가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정처가 되십니다. 영원히 결정되어진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처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겠지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닥치고 싶지 않은 문제들, 염려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 직분을 감당하며 고민하며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획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뇌하고 다시 한번 계획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배운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짐과 멍에를 주시며 그럴 때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네 십자가 말고 내 십자가를 메고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그 십자가가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영광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짐을 메어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인의 짐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들이 있습니다. 다 성경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체에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다윗을 향하여 조언을 해야 되겠지요. 조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신하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런다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짐과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들 때문에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치 때문에, 인간의 상황 때문에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정말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전혀 그들의 육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주님, 내가 죽은 자들을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만들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인간의 상향에 맞춰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그 감정이나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처지를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닮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본문을 가셔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에 맞춰서 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 가지고 그를 이끄는 것이 진정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에 들까 봐, 그가 상처받을까 봐가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의 육신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정말 영혼을 먼저 사랑한다라고 간다면 그 영혼을 향하여 성령께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 가르쳐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감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주님의 짐과 멍에를 메고 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뜨겁게, 정말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녀석들을 몽둥이 한 대씩 때리고 나서 목회실로 불러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잊어버리지 않기를, 평생 이 아이들이 영적 생활하는 날 동안 이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선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짐과 멍에를 메우시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놓으셨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 거룩해야 돼. 그 거룩함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잊지 말아라.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단다. 그리고 정말 거짓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멍에요, 그리스도인의 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멍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리라. 예수 피를 잊지 않으리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리라. 그리고 거짓 없이, 내 안에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짐과 멍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